푸르름이 가득한 청명한 숲길.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맑은 물소리. 언제 가서 봐도 나를 품어줄 것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 그곳에 자연 그대로의 선운사가 있다. 전북 고창. 정갈한 숲길을 따라 선운사로 향하는 길. 선운사는 산중에 있지만 평지길로 걷기에 좋다. 고창의 명물이 복분자라더니 복분자 파는 가게가 되게 많네. 복분자 주스로. 네. 네. 와. 여름에 좀 시원하게 먹으면 좋거든요. 되게 주스라서. 새콤해요. 복분자 자체는 좀 맛이 좀 새콤한 편이에요. 약간 씹히는 게 있는데. 있어요. 씨가 있어서. 가는 거라서 씨가 제거가 안 돼요. 그냥 먹으면 되죠. 네, 드셔봐요. 씨가 좀 느껴지죠. 네. 근데 씹히니까 더 맛있고 좀 신데 되게 달콤하네요. 새콤달콤한 새빨간 복분자 주스 한 잔 들고 시원하게 목을 축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일주문에 다다른다. 절 입구에 자리한 부도전. 선운사에서 꼭 챙겨봐야 할 곳이다. 추사 김정희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썼다는 백파율사비가 있기 때문이다. 글 쓴 사람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쓴 것 같아요. 두께도 다르고 아주 잘 쓴 것 같지 않았지만 뭔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는 건 한때 사상적으로 백파 스님을 비난했던 추사가 직접 비문을 지었다는 것이다. 극진한 예우를 다해 힘차고 자유롭게 써내려간 비문은 추사체의 결정체로 손꼽힌다. 선운사에서는 추사와 함께 조선 후기 3대 명필가인 원교 이광사의 글씨도 만날 수 있다. 천왕문 현판이 그것이다. 한 번에 두 명필가를 만나다니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의 모습도 여느 사찰과 다르다. 탐관오리나 간음한 여자 등 흡사 우리네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막바지 대인 같습니다. 577년 창건했다는 선운사. 창건 당시 89개의 암자, 189채의 건물, 24개의 수도굴, 3,000명의 스님 등이 거주했을 만큼 그 규모가 굉장했다고 한다. 대웅부전 앞에 자리한 9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현재는 6층까지만 남아있다. 선운사 대웅부전은 주불로 서가모니불이 아닌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다. 하지만 좌우로는 약사열애불과 아미타불이 협시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다. 얼마나 많은 중생들의 바람이 이곳에 울려 퍼졌을까. 그 세월의 무게만큼 신심도 쌓여간다. 대웅보전의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이 대웅보전이 17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용들이 지켜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선운사의 산신당은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그 선운사 창건하신 스님이 그 두 분이에요. 예. 그 백제의 검단선사 그리고 신라의 의묵사. 그 백제와 신라가 한참 전쟁 중이었단 말이죠. 네. 바로 이 지역에서도. 그래서 참 전쟁 유민들이 참 많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 지역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비록 적국이었지만은 신라의 가장 고승과 또 백제의 가장 고승인 두 스님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중생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뭔가 생업을 유연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제시하시면서 정말로 중생 구제를 위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이 성사 창건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좀. 이제 백제 스님과 신라 스님이 함께 창건한 데는 아마 선운사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정말 이제 아마 그때부터 이미 여기는 동서화합이 된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산신당에 보시면은 네. 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호랑이 등에 타고 있고 수염 허연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고 예. 스님 두 분을 산신으로 지금 모셔놨습니다. 백제 검단선사와 신라 의원국사가 모셔진 산신당. 천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선운사가 아름다운 도량으로 남은 데는 세상과 중생을 밝히고자 했던 두 스님의 원력이 선운사를 지켜왔기 때문은 아닐런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동백이다 이게 지금. 예. 예. 이 동백이를 잠깐 설명드린다면은 주로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게 이제 만개를 해요 좀. 네. 그때 활짝 피어서 이제 한 4월 중 하순쯤 되면 이게 이제 꽃이 다 떨어져 내리고 하는데 근데 이 동백꽃이 떨어져 내릴 때는 그 송이째 그것도 가장 만개했을 때에 네. 는 사람으로 치고 한다면은 가장 젊은 시기에 그냥 요절하듯이 그냥 그 송이째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시인들이 그래요. 이 동백꽃이야말로 가히 시인의 조문을 받을 만한 꽃이다. 왜냐하면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네. 정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송이째 그냥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통째로 떨어진다니까 좀 뭔가 슬픈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시인 묵객들이 네. 이거 선운사에 와서 느낀 정치를 시로 또 뭐 다른 글로 써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선운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자니 숨어있는 감성들이 깨어난다. 절하면 이 선운사가 딱 떠오르고 그다음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제일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아늑하고 좋고 또 스님하고 저 성진 스님하고 대화를 지난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힐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두 번째 스님 만나러 오는 길이에요. 여름 많이 더웠는데 오늘 유독 그냥 복 받은 날처럼 좀 시원하면서 상쾌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부처님. 부처님? 네. 부처님 왜 좋아요? 이뻐서 좋아요? 네. 인호는 부처님. 왜 좋아요? 사랑하니까. 아, 부처님 사랑해요? 이야, 대단한데? 아버지보다 더 낫네. 선운사의 운치는 만세로에서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는 티끌 같은 번뇌마저 내려놓게 한다. 스님 여기 있으니까 이게 뚫려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되게 시원하네요. 예, 여기가 이제 예전에 만세루라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진리가 영원하다, 만세를 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만세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건물이 그 스님들이 공부했던 강원이에요. 강원. 예. 경전 공부했던 아, 강원이 한데 한 100년 동안은 거의 이 건물 창고로 많이 쓰였죠. 좀. 그러다가 요 근래에 이제 여기를 그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서 네. 차실로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청사에 오시는 분들 누구라도 네. 우리가 차도 마시고 또 스님들과 대화도 하고 네.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개방을 직접 하신. 예, 2007년도부터 이제 개방해가지고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든 오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다 쉬어가는 그런 공간이죠. 또 대웅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대웅정에 또 이제 향수도 참배도 하고 네. 기도도 하시고 그런 분들. 차 마시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산사가 많진 않죠. 근데香같은 이렇게 큰 공간을 네. 이렇게 해서 또 오시는 분들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흔치 네.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바닥 네, 마루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마루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이 마루가 이게 벌써 이건 지금 몇백 년 된 그런 마루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 그 육송,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나무 결이 그대로 이게 지금 살아 있잖아요, 좀.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몇백 년 된 건물이기도 하고, 네. 이 마을 바닥도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정말 훨씬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반듯한 그런 기둥이나 보가 없어요. 네. 전부 다 그 토막 난 것을 잇대어 가지고 기둥을 세웠거나 하는 저렇게 좀 굽은 채로, 휜 채로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좀. 네. 그러니까 아주 자연미가 좀 있는 그런 건물이죠, 좀. 전각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없었던 불량 목재들을 재활용해 이처럼 멋스러운 건물을 재탄생시킨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벌써 700년 가까이 됐다니 선운사의 터줏대감이 아닐 수 없다. 계절옷 따라 선운사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상상해보니 왜 그토록 많은 문인들이 선운사를 아꼈는지 알 것 같다. 그 감흥을 느끼며 펜을 들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화가시구나. 만세로에서 즐긴 스님과의 차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스님의 힘찬 법고 소리가 심장을 울린다. 범종의 울림이 몸을 감싼다. 예불과 함께 선운사에서의 첫날 일정이 끝나간다. 산사의 시작 역시 예불로 연다. 세상의 만물이 다 깨어나기도 전인 고요한 새벽. 공기 사이로 흘러나오는 예불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 산사 여행은 딱
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는 길에 자연을 느끼면서 일종의 마음의 준비? 마음을 좀 씻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여름에 더운데 이렇게 발 담그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물소리가 좋아요. 혼자 와도 혼자 있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돌탑들이 있네. 또 하나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좋겠네요. 우와! 와! 한 15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구조의 불상이 보이는데요.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주 조용한 숲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앞에서 얼마나 더 불심이 깊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운사와 멀지 않은 도소람 입구에 새겨진 거대한 마애불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800년의 세월을 버텨왔다. 삐죽한 눈매와 편편한 볼, 도톰한 코와 입술이 인상적이다. 초기에는 머리 위에 공중노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친근한 얼굴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도소람 내원궁으로 가는 길. 108번뇌를 털고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며 깨달음에 들어서듯 모두 161개의 돌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오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드디어 도소람에 올랐다. 전국에서 찾아올 만큼 지장보살 성지로 유명한 곳이다. 휴가 이렇게 잡아서 지장보살님 그 성지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쪽 선운사 쪽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게 돼서 이제 오기 한 3일 전부터 지장경 읽다가 여기 와서 또 책을 또 주시더라고요. 책 읽고 지장보살님 이제 염송하고 그래서 10,000번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장경 책 읽고 그래서 매일매일 10,000번을 세워서 지금 온 지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이틀 10,000번 염성을 했고요. 내일까지 할 계획이에요. 본래 내원궁은 미륵불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이곳 도소람 내원궁엔 특이하게도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 도소람에 오르니 지장보살이 중생의 모든 아픔을 따스하게 감싸줄 것만 같다. 혹여 중생 제도하느라 지쳤을지도 모를 지장보살님을 위해 그림 공양을 올려본다. 도소람의 시원한 풍경에 잠시 시름을 잊어보시길. 선운사는 도소람을 포함해 모두 3분의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다. 선운사 산내 암자인 참당암. 이곳 지장전 안에는 돌로 만들어진 석조 지장보살 좌상이 안치돼 있다. 한 손에 동그란 약함을 들고 있어 약사보살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머리에 두른 두건이 영락없이 지장보살이다. 그리고 선운사 3지장보살을 대표하는 금동 지장보살 좌상. 조선 초기에 조성된 이 보살상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일본으로 훔쳐갔거든요, 사람들이 좀. 훔쳐갔는데 그 사람들 꿈에 이 지장보살님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난 본래 조선의 고창 서운사에 있었는데 왜 이리로
모시겠느냐, 다시 날 속히 선운사로 돌려 보내거라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꿨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좀 기이하게 좀 느껴가지고 꿈을 그 꾼 사람이 바로 돌리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 파는 게 또 이제 파는데 그것을 세간 사람 꿈에 또 역시 똑같은 꿈이 또 꾸어지고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손을 거치고 하다가 결국 한 2, 3년 후에 마지막으로 이 지장보살님을 소장을 하게 된 그분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러한 꿈을 꾸고서 이쪽 선운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모셔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운사 시험 들어가고 그 당시에 고창 경찰서 그 순사들이 함께 일본까지 가서 다시 모시고 왔지요 좀. 예, 그런 역사가 있고. 어쩌면 밀수꾼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장보살의 큰 뜻은 아니었을까. 선운사의 또 다른 자랑은 보은념이다.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이 도적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매년 소금을 공양 올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명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선운사에 이름을 걸고 정말로 좋은 품질로 해가지고 또 값싸게 이렇게 많은 불자들에게 또 제공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 봐도 아름답다는 선운사.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장보살처럼 검단선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안식처 같은 포근함이 천년이 넘도록 선운사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는 천봉산. 알을 품고 있는 따스한 어미의 품처럼 모성에 가득한 절이 있다. 어떠한 잘못도 실수도 기꺼이 품어 안아줄 것 같은 어머니를 닮은 절 대원사. 그 절에 가고 싶다. 전남 보성과 화순, 순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천봉산. 그곳에 대원사가 있다. 왕 벚꽃이 만개한다는 대원사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손꼽힌다. 대원사의 일화문을 넘는 순간 누구나 꽃이 된다. 향기 품은 참된 마음으로 일주문에 들어서니 극락이 가까워 온다. 티끌 같은 번뇌마저 내려놓으라는 듯 왕목탁이 길을 막는다.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속좁게 생각하고 남들 용서하지 못하고 다 없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찾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나를 비우니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스님에게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사찰이 깨끗하고 아늑하고 아주 정겹습니다. 보통 이제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예. 아담하다는 것은 이렇게 시오리 벚꽃길이 이렇게 풍수로 치면 탯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탯줄을 지나서 어머님의 이제 품에 안기는 그런 아늑함이 있고, 또 이제 아기자기하다는 것은 아기도 없고 자기도 없으니까 아기자기하다. 백제 무령왕 3년 신라의 고승 아도화상이 창건한 절이라 전해지는 대원사. 주불전인 극락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한국전쟁으로 소실돼 1990년이 되어서야 다시 종창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스님을 따라 전각으로 향한다. 사람들이 대원사 오면은 네. 대웅전이 어디냐고 묻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웅전 얘기는 없고 예.
극락전이 본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법당 여기는 극락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제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에 들어오는 문이 연지문인데 우리가 이제 연꽃나라에 이제 태어난다는 상징이고 여기 이제 9개의 계단이 있어서 이걸 구품연화석이라고 하는데 9개의 연꽃나라에 태어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 쪽에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발에 이제 절하는 여기다 해보세요. 이렇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뜻도 있고 여기 이제 정토가람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극락에 오는 중생을 이제 맨발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원사는 부모 자식의 연을 맺었으나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태아들을 위한 기도도량이다. 태아의 영혼을 고통과 원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태안지장보살. 1년에 2차례 낙태아들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100일 기도를 연다. 이제 성당에 가면은 이제 성모님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모자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송자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관세음보살 빌면은 이제 소원을 이룬다 그래요. 근데 지장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이제 수자지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낙태 유산된 아기들을 지장보살이 이제 구제해주고 이제 부모의 업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래요. 동자승들이 하나같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신도 한 분이 매년 직접 떠서 보시한 것이다. 대원사에는 산신각 대신 성모각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생명을 지켜주는 곳답게 호랑이를 거느린 할아버지 산신 대신 사슴을 거느린 어머니 산신을 모시고 있다. 대원사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 나섰다. 덩그러니 놓여진 관 하나. 죽음을 체험하는 공간인 수정관이다. 우리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죽음이 아니겠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사실 이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삶의 길을 바꿔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의 지혜를 쌓게 한다는 거죠. 한번 죽어보시죠. 예, 그럴까요?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는가를 곱씹어 보게 된다. 영가시여, 그대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당신을 볼 수도 없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집착했던 나의 육신, 나의 재산, 나의 친구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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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제까지 나만 위해서 너무 나를 위해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됐고요.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에게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여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원사의 또 다른 볼거리는 절 주변에 자리한 연못들이다. 여기도 이제 하늘을 비치는 것들이 아주 이게 아름답습니다. 대원사에서는 일주문 바깥에 3개, 일주문 안에 3개, 그리고 저 산신각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호수 이렇게 해서 7개 연못이 있어서 칠지가람 이렇게 부릅니다. 칠지가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7개의 차크라, 7개의 이제 법당이 있다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법당의 부처를 예배하는 그런 상징으로
7개 연못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은 연꽃과 수련의 종류가 100여 종, 수생식물도 50여 종이 넘는다. 절 곳곳마다 현장 스님의 손길로 살뜰하게 꾸며놓은 대원사. 연꽃의 은은한 향에 취하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된다. 자연 그대로 많이 보존을 해놓은 것 같아서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래요. 절을 여러 곳을 다녔지만 다른 절에서 못 보는 게 많고요. 좀 아담하니 절이 너무 좀 마음에 이렇게 포근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듯 사람과 자연이 하나고 나고 죽음 역시 하나로 돌아감을 깨닫게 된다. 연꽃 많은 대원사이다 보니 공양 풍경도 조금은 남다르다. 이렇게 이쁜 걸로, 이쁘고 좋은 걸로 따거든요. 밭에 가서 각종 나물과 채소를 따오는 대신 연잎이 주 재료가 된다. 잘생긴 연잎은 깨끗하게 씻어놓고 찹쌀과 콩, 대추 등을 넣어 밥까지 준비 완료. 우리 대원사에서는요, 예전부터 이거 이 특별 시기로 해가지고 스님들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럼 다 대중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셔요. 절집의 대표 음식인 연잎밥은 대원사의 자랑이다. 절집의 대표 음식인 연잎밥은 대원사의 자랑이다. 연잎 위에 윤기 자르르한 찹쌀을 올리고 곱게 접어서 찌면 향긋한 연잎밥이 된다. 연잎밥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건강 밥상이 완성된다. 향기가 깊어서 이 밥에 연잎의 향이 이렇게 이제 배어들습니다. 연잎은 흰머리도 다시 까맣게 할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 한다. 또 빈혈 예방과 면역력에도 좋아 약용으로도 사용된다. 연꽃의 향기가 진하진 않지만 은근히 올라오는 게 특이하게 아주 맛이 있습니다. 연잎은 이제 자정잎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묻지 않고 물방울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청소하는 잎사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이제 이런 세상에 물들지 말고 피어나라는 것이 연잎을 가르치죠. 연잎밥 한 술에 삶의 지혜까지 덤으로 배운다. 대원사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할 곳이 있다. 현장 스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티베트 박물관이다. 현장 스님이 티베트와 몽골 등지를 순례하며 모은 불상과 회화 등 불교 미술품 10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여기서 만다라실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기를 수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 세상이 보여요. 서 있을 때는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상이 가려지고 자기를 이제 낮추면은 이제 불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렇죠. 티베트 스님 4분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조성한 이걸 이제 문수보살의 이제 지혜 만다라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그 정교함이 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아름다운 만다라가 그 자세히 보면은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보는
이 몸과 물질, 사물들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고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런 이제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만다라의 철학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티베트 박물관에선 올해 보물로 승격된 대원사의 지장보살도와 시황도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의 행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초 수행법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많이 감동을 받고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민속과 정신 문화가 티베트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 문화들을 티베트 사람들의 정신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요일 오후 대원사 경내가 사람들로 북적하다. 그런데 복장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이제 그런 종교인들 모임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영상 문화 이걸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콘서트를 한번 하자. 절집마당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앉아있는 모습이 재미나 보인다. 이들에게 대원사는 어떤 모습일까? 네, 대원사 처음이거든요. 오는 길도 벚꽃길이 아름답게 있어서 보면 더 아름다울 것 같고요. 공기도 참 맑고 서늘한 가을 바람에 청명한 하늘이 높아서 오늘 이 문화제가 정말 아름답게 또 특히 종교인들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 그래서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만나고 혹여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기회에 좀 배우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영성들을 교류함으로써 이 시대에서 종교인들이 가야 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영성 이것을 추구해보자는 측면입니다. 이제 첫 걸음이라 각 종단 대표들의 타종으로 시작된 제1회 호남 종교인 영성문화제. 이곳 대원사 특설 무대에서 이웃 종교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유와 명상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호남 영성문화 종교인 모임이 주관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종교 간의 우를 푸고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서로의 종교를 편견 없이 대하고 문화라는 키워드로 하나 돼 각기 다른 무대를 꾸며갔다. 오늘은 첫 번째 열리는 대원사 야단 법석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절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면 주지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주지스님이 자리를 내줘서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촐한 무대에 한 600명, 70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좋은 무대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들이 계속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종교는 다르지만은 영성과 문화는 서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종교가 힘을 합해서 사회가 지닌 인류가 지닌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하고 돕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은 그래서 이제 종교의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따라 부르고 종교의 이념과 교리는 달라도 거기에 깃든 영성은 하나로 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 이 뜻깊은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본다. 처음 와서 봤는데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합되는 모습을 처음 봤고요. 정말 감명 깊게 신기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이해심으로 다른 자기와 다른 종교를 이해한 게 신기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그 모습들이 다양한 문화와 그 종교의 영성을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아주 샘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촉촉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심, 분별심을 버리고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가르침이 대원사에 있다. 제가 불자들 또 일반 시민들이 대원사를 하나의 자기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겨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하고 또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그 종교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고 어떤 그 영성 문화 또 이런 문화들을 서로 이제 교류하고 그 친교를 맺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탯줄을 따라 찾아온 대원사에서 가슴에 화두 하나 안고 다시 길을 나선다. 또 한 번의 가을이 익어간다. 1000번도 넘게 맞이한 가을. 잎이 물들고 떨어지고 다시 나고 자연의 순리대로 1000년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그곳에 변함없이 내소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전북 부안. 내소사 일주문을 지나자 전나무 숲길이 맞아준다. 진입로에 이런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분들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을 위해 큰 선물을 안겨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 안고 숲길을 따라 걸으니 속세의 묵은 때가 절로 씻겨지는 기분이다. 천왕문을 지나자 1000년의 세월을 버텨온 느티나무가 절집의 중심을 잡고 있다. 할머니 느티나무라 불리는 당산나무다. 정월 대보름이면 사찰과 마을에선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당산제를 연다. 내소사는 토속신앙을 받들면서 불교를 포교한 독특한 사찰이었다. 내소사의 넉넉한 마음이 느껴진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맑은 가을날 아름다운 내소사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좋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유난히 하늘도 파랗고 그렇네. 작가님 오시는 거 반기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내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입니다. 예. 오늘 이곳에 오셔서 편안히 지내시다가 예. 그렇게 좋은 구경하시고 예. 그렇게 가시도록 하십시오. 예.
되겠습니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 엄격한 계율로 두타행을 하는 해구 스님이 세운 절이다. 원래는 두 개의 절을 세워 각각 대소래사와 소소래사라 불렀으나 소소래사만 남아 지금의 내소사가 됐다고 전해진다. 천년의 시간을 거치며 화려한 단청 대신 나무 본연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은 대웅보전. 이곳의 백미는 꽃창살이다. 이 꽃창살은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통나무를 깎아내서 짜맞춘 거예요. 약간 다르죠.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연꽃, 국화, 모란, 뭐 여러 가지 그런 꽃이 있는데 이 대웅보전 자체를 극락세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아름다운 형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창살에 그 문양을 넣어서 극락세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내소사 대웅보전은 보물 291호예요. 이름에 맞게 대웅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셔놓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가운데 주부른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리고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곳은 삼존불 위에 닷집이 없다. 닷줄을 만들면 천정이 가려지죠. 그렇죠. 그렇죠. 천정 자체뿐만 아니라 이 내부를 극락세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천정에 보면 연꽃과 모란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천년을 산다는 학들이 여의주를 물고 춤을 춥니다. 왜 춤을 춰? 양 옆에 보면은 10가지의 천상의 악기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5가지 악기가 있고 이쪽에도 5가지 악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극락세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닷집을 안 만들었어요. 내소사 대웅전이 더 놀라운 점은 복잡한 구조의 다포 양식임에도 못 하나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기 1633년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저 포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수님이 주지스님에게 제가 그동안 공덕이 부족해서 이러한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다른 분에게 이 건물을 짓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사미스님이 3년 동안 계속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그걸 사실은 감춰놨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건 밖에 나갔다 들어온 거니까 부정띠였으니까 빼고 짓겠다 해서 빼고 지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 구멍 자리에 포가 없고 단청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게 처음부터 빠져 있는 게 아니었다면 저 부근에가 단청이 안 돼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단청을 빠뜨린 부분은 또 있다. 관세음보살님이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벽화를 그리던 중 사미승이 문을 열자 날아가 버려 그리지 못한 부분이란다. 실제로 단청 색깔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넘쳐난다. 불단 뒤로 돌아가니 벽면 가득 백의 관음보살님이 계신다. 백의 관음보살 좌상은 조선 말기 작품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후불 벽화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대웅보전 옆에 자리한 조사전, 천년고찰답게 내소사를 거쳐간 역대 고승들의 영정을 한자리에 모셔둔 곳이다. 우리 내소사가 다른 절하고 약간 다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2조 후기부터 계속 직계로 내려오는 절이에요.
우리 전통 사찰 중에서 전국에서 내수사처럼 직계로 내려오는 절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은사 스님이세요. 그 다음은 우리 은사 스님은 은사 스님. 이 해안 노장님이신데 17세에 백양사에서 일주일 만에 깨달으신 분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이 내소사를 매개로 이어져 오는 것 같다. 관음전으로 향하는 길. 전남숲길은 너무 평범한 길이고 이 관음전 올라가는 이 길이 비경입니다. 그래서 숨은 아름다움은 관음전 올라가는 길이다. 어느 때든지 예뻐요. 내소사 관음전은 약 20여 분 정도 산길을 따라 올라야 한다. 한적한 산길을 따라 걸으니 자연의 맑은 기운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기분이다. 마치 작은 암자처럼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관음전. 대웅보전의 단청을 그리던 새가 날아간 자리에 지었다고 한다. 전국에 있는 33 관음 성지 중 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음전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건 손이 1000개이고 눈이 1000개라는 얘기. 눈이 1000개면 이 수많은 세상의 중생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손이 1000개라는 얘기는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소사의 관음전에 있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은 수많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기도처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내소사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절경 중 하나입니다. 이쪽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내소사 전경이 보이죠? 파란 하늘과 어울려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능가산 산자락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처럼 이렇게 폭이 안겨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세음 보살님까지 두루 살피시니 이곳에서 어찌 근심이 있을 수 있으랴. 내소사가 자리한 능가산. 능가산이란 이름은 능히 모든 마장을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과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해탈로 인도해 줄까? 청년함에 먼저 발길이 닿는다. 해발 300m 높이에 자리한 내소사 산내암자 청년함. 백제 성왕 때 초이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산속에 이름 하나 내걸고 자리한 작은 암자지만 그 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있자니 결코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내소사는 맑은 차를 닮았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향기롭죠? 내소사를 느끼듯 차를 음미해 본다.
이건 발효 녹차입니다. 황차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먹는 게 좋아서 황차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 지친 마음까지 스르르 녹는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쌓여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한다는 것 자체마저도 잊어버리는 비워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마음도 평안해지고. 나를 비우고 맑게 하는 일. 내소사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다. 사찰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곳이 어디라도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은다. 이야기 보따리 같은 대웅전의 멋스러움과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은 내소사를 손꼽히는 명소로 만들어줬다. 백제 고 사찰을 와갖고 참 주변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주 좋은 구경이 될 것 같고 참 역사 깊은 곳에 와서 좋은 구경하고 갔습니다. 전나무 숲 길을 걸으니까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좀 답답했던 그 머릿속이 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사찰에 비해서 이런 건물들이 되게 오래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역사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더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내소사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힘찬 법고 소리가 능가산을 울린다. 예불 후 요사체에 사람들이 모였다. 마음의 휴식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찾은 사람들이다. 차를 마실 때는 항상 팽주와 이 시방사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은인들 또 이렇게 수고롭게 차를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반배를 먼저 합장을 하고 반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받치고 코로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서 입으로 천천히 조금씩.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차를 음미해 본다. 차를 마시는 과정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이니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요즘에 템플스테이 참여하신 분들의 그 공통적인 테마가 뭐냐면, 마음속에 끓는 욕망과 성냄, 갈등들을 갖다가 조금씩 망상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스님들하고 차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차는 그 혈액을 순환을 시켜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그 참선한테 잠을 쫓아주고 이렇게 정신들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대화를 할 때도 뭐냐면 탁한 음식보다는 이 깨끗한 맑은 차 한 사발 마시면서 대화하는 게 대화도 경건해지고 또 뜻깊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차담은 좋은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차담으로 고민의 실마리를 찾으니 산사에서의 하루가 더 뜻깊게 느껴진다. 아주 스스럼없게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약간 스님들은 좀 저희들이 신도지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차담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질문도 해주고 또 답변도 들으면서 또 이제 어떤 책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불교의 어떤 그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도 말씀하셨는데 차가 맑고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또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때론 화려함보다 소박함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내소사가 그랬다. 내소사는 안으로는 해안 노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참선하고 공부하는 그런 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스님들이 공부에 정진하는 그런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외적으로는 수많은 불자님과 모든 국민들이 내소사를 통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능가산이 포근히 감싸고 있는 내소사. 할머니의 따스한 품처럼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내소사의 너그러움에 잠시 지친 마음 내려놓고 싶다.